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일컬어서 시 중의 시다, 시 중에 진주와도 같다, 이런 별칭을 좀 붙여놓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시편 23편 말씀은 참 진주와도 같고 보석과도 같은 그런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시편 23편 말씀은 참 큰 은혜와 감동으로서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죠. 이 풍광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앞에 막 푸른 초장이 탁 펼쳐지고 쉴만한 물가가 탁 펼쳐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막 이끌고 다니시면서 우리는 꼴을 먹고 또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한가롭고 또 평화로운 어떤 그러한 이제 목가적인 모습을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당연히 이제 아멘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아멘이라고 나오기까지 우리 안에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냥 아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데 어떠한 믿음이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아멘이 나와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그래야지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가 아니에요. 나쁜 목자라고 뭐 예를 들면 뭐 나쁜 사꾼과도 같은 그런 목자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양을 안 돌봐요. 나쁜 목자 양을 안 돌봐요. 자기 배만 채워요. 그러면 그 나쁜 목자 아래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고백이 여러분 안에 또 녹아 있는 거냐면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유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또 우리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선하신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좋지요.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때가 좀 많아요. 뭐 이런 예를 좀 들어서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고 그래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선한 모습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왜냐?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뚜렷하게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아들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이미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딱 녹아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사자가 다가와도, 곰이 다가와도, 그 어떤 늑대가 다가와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어떤 고백이 또 우리 안에 녹아 있냐면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선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옆집 목자야. 그러면요,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무리 그분이 선할지언정,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나랑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하시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옆집 아빠야. 그러면 이 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능력 있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죠. 얼마나 선하신 목자인가?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그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선하신 목자임을 우리가 알 때에, 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정말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니까 잔잔하게 되고,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냥 믿는 줄 알았는데, 이는 하면서 설명을 하기를,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결과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게 맞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맞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저께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주일날 나눴어요. 다윗이 부르짖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모든 환경과 그 삶과 그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안에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탄성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자신의 그 감격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23편으로 연결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요 여전히 상황과 여건이 안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니까 이게 다 만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23편 뒤에 22편 뒤에 23편 시편이 나오는 게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이게 뭐 똑같은 시점에 썼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이 이렇게 22편과 23편으로 배열된 것은 그러한 의미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죠. 혹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의 그것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않아요.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세요. 주님 봐야지 우린 살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러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